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또 가정과 또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올해 한 해도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올 한 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사업도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것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올 한 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 또 소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꼭 올해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루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 올해 너 이렇게 산다고 해놓고 너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으시면,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올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많이 경험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어떻게 헤아릴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지난 8개월을 제가 돌아보면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경험했어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기도 제목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기도도 하게 되고 금식도 하게 되고 기도 부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지난 8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네 하나님, 그런 교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니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같이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간증을 통해서 듣게 돼요. 하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말로 하게 됩니다. 3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실 때 100만 원 들고 개척 시작하셨어요. 30년 전이니까 100만 원이면 큰 돈 아니겠냐? 아니요, 그때 큰 돈 아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등록금이 그때 30만 원, 40만 원 뭐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한 20만 원쯤 됐으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그 돈 갖고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안 되진 않는데 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월세 내야 되는데 꼭 하나님이 밀리고 밀리고 밀리다가 나중에 이제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탁 채워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또 유지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어요. 뭐 저희는 5명 식구가 그냥 교회 개척해서 뭐 돈 나올 구멍 하나도 없는데, 개척 처음 하고 나서 3개월 동안 정말 뭐 하나도 없으니까 3개월 동안 집세 내지 못하니까 이제 거의 월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100만 원 이제 보증금 걸고 월 17만 원씩 내야 되니까 3개월 지나니까 주인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날 딱 3개월치 또 누가 이렇게 송금해 주셔가지고 월세 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지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그 교회에 부어오셨던 그런 은혜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신된 것이 뭐냐면, 결국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 100만 원 갖고 개척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340배, 한 340배 개척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세요. 처음에 뭐 걱정도 많이 됐었잖아요. 누가 가실까?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누가 가실까? 혹시 목사님 가정만 가는 거 아니야? 염려도 많이 하고 참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전 예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마음 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20명 데리고 평생 목회하라고 하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기도였어요.
할 수 있어요. 20명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 20명 불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 더 설교 준비해도 더 열심히 하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할 때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정말 큰 교회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꼭 될게요. 이러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서 아무도 안 가고 우리 가정만 시작하고 몇 가정이 같이 시작해도 굉장히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별로 걱정 안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좀 받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겠구나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작게 준비하시면 하나님이 요만큼 준비하셨나 보다 하고 시작하면 되고, 많이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지 하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내게 맡겨진 사역,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지난 8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요즘에는 하루하루 제가 이제 구리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서울로 출근해요. 거기 안 가고 여기 출근했다가 이제 퇴근하면서 아니면 그 중간에 오라고 하면 잠깐 갔다가 다시 오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갔다 왔다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오늘도 가보니까요, 막 교회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이사 가면은 참 바쁘잖아요. 할 일도 많고 채워 넣을 것도 많고, 그런데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교회를 갔다가 제가 저희 아버지 그냥 개척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아무 준비 없어도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개척하려고 생각하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본당에는 뭐가 필요할까 하면서 서울시민교회 우리 교회에 있는 본당을 갖다가 막 살펴봐요.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 되는구나, 저것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교육관은 뭐가 필요할까 하면서 제가 교육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관은 이게 필요하구나, 저게 필요하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럼 사무실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 했더니 뭐 복사기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사소한 거는 화장실에, 장로님 말씀하신 화장실에 있는 휴지 하나도 필요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되더라고요. 안 되진 않아요. 근데 마지막에 돼서 문제지. 하나 문제가 그냥 해결됐다 싶으면 또 하나 문제가 생겨지고, 그거 가지고 또 씨름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시예요. 성탄절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두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때가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는 정말 다르구나. 이사야가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고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사람들이 보통 떠올리는 게 아기 예수님 많이 떠올리잖아요. 아기 예수님 많이 떠올리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도 한 해도 아니고 왜 해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이 올 때마다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축하해야 됩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이 오셨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탄절만 되면 그냥 아기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지, 축하해야지, 생일잔치 하자 하는 데서 그쳐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우리가 왜 성탄을 축하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단순히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사가 뭡니까? 정사가 뭐예요? 황제가 두르는 이 금장식이에요. 황제의 옷에 보면 그 위에 금장식이 있잖아요. 그 금장식을 우리는 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아기가 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그 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왕이 오시면 사탄의 제국과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아기 예수께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토록 방해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사울 왕을 통해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대를 끊기 위해서 사울로 하여금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이 시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헤롯 왕은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를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탄이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번번이 실패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막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전략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그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만을 생각하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접어두고 그저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아기 예수님한테 누가 경배하겠어요? 여러분, 아기가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그 아기가 오신 그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분이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한 또 만왕의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아기 예수에게 초점을 자꾸만 맞춘다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탄절을 한 아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왕의 탄생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그 중에 작은 나라였던 유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강성할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를 위협하던 나라가 아람이었는데 그 아람 뒤에는 아수르라는 아주 더 큰 제국이 있었어요. 그 아수르는 이제 더 큰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열지파에 속했던 그 나라를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는 그 남쪽으로 올라서 그 유다의 그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북쪽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남쪽에는 강성한 애굽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샌드위치처럼 그냥 꽉 눌린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살아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야가 장차 우리의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보니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6절을 보면 그분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제 그렇게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오십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 아기가 그냥 아기였다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류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난 것처럼 그런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고 그렇게 집중해서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 것을 보니까 그 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기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가 왜 오십니까? 뭔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십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그렇죠? 근데 시계를 만든 사람이 가끔 시계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고장 났을 때 고치러 한 번씩 들어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구 밖에 있습니까? 지구 안에 있습니까? 지구 안에 계시죠, 그죠? 하지만 초월해서 지구 밖에 계십니다. 밖에 계셨던 그분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냐면 지구가 고장났기 때문에.
인류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망가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할 우리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오늘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메시지가 많이 들어와요. 성탄 해가지고 많이 옵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오냐면 산타 할아버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막 이런 거. 산타 할아버지가 그 루돌프 사슴코 그 마차 타고 자 내려오는 거, 그런 거. 배경도 멋있게 막 그렇게 옵니다. 산타가 온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인류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왕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 첫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두 단어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 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묘한 일을 모사하는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요. 기묘한 일을 모사하는 자는 뭐냐면 기가 막힌 일을 계획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왕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획하는 일이에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계획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이 곤고함에 처해 있을 때 지도자의 역할이 뭐냐면 계획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계획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묘한 모사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이 공궁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발한 생각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자기가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흙으로 사람 만들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구원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세요. 오시는 것뿐 아니라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대신 죽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흙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코에다가 내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내 형상대로 만든 아주 존귀한 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배신을 때렸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로 다 짓뭉개버려요.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세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자기 자신과 같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랑을 우리가 다 된다 할지라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시작이 성탄절이에요.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성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 그것이 기묘자고 그것이 모사예요. 영원한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위대한 일을 계획했어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계획은 허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신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 아니라 계획하신 것을 얼마든지 실행하시고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내가 마음에 결정하기만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해놓고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돌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집에 가면 애들이 엄청 좋아요. 아빠 왔다고. 아까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퇴근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잠깐 들린 거야. 그리고 바로 나왔어요. 근데 엄청 실망하는 거예요. 어저께처럼 오늘도 늦게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보다는 좀 일찍 올 거야.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요? 세상 아버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돌볼 수가 없어요. 자녀가 장성하면 아버지는 늙어서 아버지는 천국 가고 자녀는 남아서 자기가 또 아버지가 되어서 그 자식을 돌보는 것이 인생의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하시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할 뿐 아니라 내가 너를 끝까지 돌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세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돌보는 게 아니라 평강 가운데 내가 너를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얼마나 좋은 아버지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평생 돌볼 거야. 어떻게 해요? 평강 가운데 너를 인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암울할 때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얘들아 많이 힘들지?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러면서 이제 선포했어요. 그 백성들은 당장 그런 왕이 우리에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왕은 그 백성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죽고 700년이 지나서 그 왕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복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렇지 우린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실지 하는 것을 받았을 거예요. 진짜 평강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잠시 누리는 그 평강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평강이 진짜 평강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잘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그래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악당들은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하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오십니까? 우리에게 오신다 했어요.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탄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을 늘 기다리고 또 늘 생각하면서 내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마음에 잘 생각하고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주님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했지만 그 말씀보다도 더 크게 위대하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범주 밖에서 일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명령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이 땅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시민교회를 진짜 크게 부흥시키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제 마음에 교회가 한번 일을 통해서 막 한번 흔들리고 나면 그 빈자리에 더 많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고 많은 일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구리에서도 저희도 좋은 소문이 나고 또 좋은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 함께 막 채워져 가고 세워져 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리에 세워지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 또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